할렐루야,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같이 묵상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3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최첨단의 과학기술로 인해서 과거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불가능하게 보였던 일들이 현실로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비근한 예로 휴대폰만 한 대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도 보고 지도도 찾고 온라인 뱅킹도 하고 모든 병원 예약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로나 또 사주를 보는 것은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유튜브 채널에 가면 수많은 무속인들이 점사라는 것을 행하고 상담을 해줍니다. 구독자 수가 100만이 넘는 무속인들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바로 불안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불안은 생각이 이에 좌우되는 병이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병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그 삶은 그 자체로 너무나 무겁습니다. 병 때문에 힘들고 또 병을 바라보는 내 생각 때문에 고통은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해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일어나지 않은 일로 인해서 끙끙거리면서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앞당겨서 미리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나도 모르게 쌓인 감정이나 생각이 점점 불안의 강도를 높여갑니다. 연구에 의하면 부정적인 프레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공황장애 같은 불안 재발률도 더 높고 치료 기간도 더 길다고 합니다. 이런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치료사들과 상담사들은 이런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의식적으로 잘라내야 한다. 인간은 사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것이니 삶을 바라보는 프레임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도 불안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각자 여러 가지 불안들 속에서 살아가실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불안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떠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당시의 성도들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취직, 결혼, 노후, 승진, 출산 같은 그런 유의 불안함들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목숨을 내걸어야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일사각오에 신앙이 아니고서는 버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강하게 경고하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안은 우리가 겪는 불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목숨을 담보로 한 믿음에 대한 도전이었지만 그 두려움과 불안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불안 가운데 함몰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 것을 말씀합니다.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묵상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혹시 불안, 걱정, 또 두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들이 계시다면 또 삶의 프레임들이 바뀌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3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심판자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37절입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In just a little while, Jesus
who is coming will come and will not delay. 세 번째, 예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성도들에게는 약속하신 하늘의 기업, 유산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세 번째 사실은 담대함과 인내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34절 또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손성찬 목사님이 쓰신 일상의 유혹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품은 믿음의 사람은 불안에 휘둘리지 않는다. 세상의 창조자여 주인이신 하나님이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심을 알고 그분만을 신뢰한다. 성도 여러분, 어떤 두려움과 또 불안이 내게 달려든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으시고 전진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작고 연약한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우리들을 통하여 크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바라보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빛내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진리를 따라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견고한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용납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하옵소서. 교회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하시고 그곳에 마음과 시선을 두는 우리 빛내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모두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및 리더들 그리고 건축위원회를 붙드시고 더욱 하나님의 지혜와 영적 분별력을 더하시사 진행되는 건축의 과정들을 순차적으로 잘 맞춰 나갈 힘을 주시옵소서. 사람의 뜻과 생각이 앞장서지 않게 하시고 먼저 철저하게 기도로 무릎 꿇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빛내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교회 건축이 진행될 때에도 각각의 사역원들의 맡겨진 일들과 사명의 섬김이 위축되지 않고 계속해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중보하는 우리 빛내리 성도님들을 이끄시고 날마다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